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항상 평생 소원이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예수를 영접을 하겠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래서 예배당을 이제 다녔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자 부부가 예배드린 분 다 같이 감사합시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학습 받았어요. 오늘 또 학습 받은 우리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렇다 6개월은 넘었고요. 그런데 교육도 이제 시간이 없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특별하게 토요일 날 엑스트라로 또 교회 나와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어제 이제 이 5사람 제가 문답을 하기 전에 성적을 보니까 여태까지 학습세례 시험 받은 사람들 중에 성적이 제일 높은 기가 이번 기입니다. 95점이 2사람이 나왔어요. 2사람. 제일 높아요. 옛날 보면 60점짜리 겨우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과 또 세례 입교를 받았는데 참 감사하죠. 내일부터 뭐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습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 이분을 집사로,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 교회는 서리 집사 임명 전에 담임 목사와 1:1 면담을 한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면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칠에 겁을 먹고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서리 집사 시킨다고 면담을 하니까 극구 사양을 했어요. 왜 사양을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므로 새벽에는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를 보니까 서리 집사가 되면 이 새벽 기도를 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사정합니다. 저 절대로 서리 집사 임명해 주지 마세요. 극구 사양을 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목사님이 교회와 사택거리가 얼마 안 되어서 아침이면 사택에서 일어나서 이제 교회당을 향해서 나오는데, 어느 날 아침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 길거리 서 있어요. 찬찬히 뜯어보았더니 새벽 기도 못해서 서리 집사 극구 사용했던 그 집사님의 남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선생님이 이 이른 새벽에 어디 가시려고 여기 나와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 예, 친구와 골프를 치러 가기 위해서 지금 친구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핑계하지 말지니라. 내일부터 특세를 시행하는데 제가 교회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오늘 나오셨던 여러분 가운데서 낚시지를 가고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려고 길거리에 나와 계신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주일 날을 기념하라. 기념일이 중요합니다. 기념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에도 기념일이 있고 가정에는 애경사에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기념품, 기념물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기념품이 있죠. 그 기념품이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 이제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 그레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최후의 만찬을 좀 벽에다 그려주세요 그랬어요. 이게 원합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른 그림은 몰라도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이제 떠올라야 되는데 잘 안 떠올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개성대로 그려놓으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주인공인 예수님은 함부로 그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모델을 찾으려고 돌아다녔어요. 성당에 가서 미사도 드려보고 길거리 가서 사람들을 뜯어보는데 없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어느 성당 미사를 딱 들어갔는데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남자 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딱 예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당신이 꼭 내 모델로 쓰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하고서는 모델료를 주고는 자기 화실로 인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려 넣는 거예요. 그렸어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하나 있는데 누굴까요? 가룟 유다라. 이 가룟 유다는 겉보기하고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속에 음흉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으러 또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도저히 가룟 유다 모델이 안 나타나요. 2년여 동안을 찾아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길거리를 가는데 불황아가 하나 딱 길거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 겉하고 속이 달라. 속은 음흉한 이 생각을 가진 가룟 유다에서 찾아가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을 찾는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 모델이 되어주세요 했어요. 화실로 데려가서 이제 마지막 그림 가룟 유다를 그려 넣습니다. 이제 그림이 다 완성될 즈음에 이 젊은이가 막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선생님, 사실은 제가 2년여 전에 선생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델료를 받고 내가 로마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죄와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돈 다 털고 오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얻어먹은 이 불황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청년의 나이는 19살 피에르트 반디넬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전과 2년 전 달랐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 최후의 만찬에 주어진 교훈은 뭐냐? 그 전체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념적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은 뭡니까? 똑같은 사람이 한때는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 한때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던진 것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의 의미입니다.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때는 제 아내가 당신 어디 가면 다른 거 사오지 말고 꼭 수저를 사오라고. 수저, 기념 수저, 나라나 도시 또는 어떤 기념적인 곳에 가면. 그래서 제가 수저를 사다 날랐는데 제일 돈이 싼 게 수저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다 뒀냐면 그 처음에는 벽에다가 수저를 전부 진열해 놨어요. 아,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우리 집에 박스 안에 수저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나중에 그것도 사오지 말라고 귀찮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모은 것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과 형상을 모으고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첫째, 성찬의 기원. 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으로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배신자가 지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이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납니까?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아니 예수님을 팔아먹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모두가 예수님 접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도 좋을 뻔하였느니라. 보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세례요한은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안 낳는 게 나아. 차라리 내 제자가 안 되는 게 나아. 그 얘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 제자가 아니 되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접니까? 천연덕스럽게. 이게 속과 겉이 달라요. 안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음흉한 생각, 그리고 누가 보면 이미 제사장들이 돈 받고 다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랍비여 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네가 네 입으로 말하였도다. 네가 네 입으로 말하였도다. 그러면서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를 기념하라. 자, 이제 기념이 누가복음에서 기념하라는 말과 고린도전서에서 기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할 때 기념 성찬 예식을 하게 됐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성찬을 했냐면 애찬과 성찬을 같이 했어요.
자, 그날은 음식을 많이 장만해가지고 먼저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거행했는데 교회에 폐단이 있었습니다. 무슨 폐단이냐면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애찬을 나눌 때 부자들이 먼저 서가지고 먹어버려요. 많이 갖다가. 여러분 뷔페에 가서 남기면 벌금 물잖아요. 많이 먹어버리니까 가난한 사람은 집에서 먹을 것도 없고 교회 올 때 음식을 만들어 올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가난한 사람은 뒤에 서게 되고 나중에 먼저 갖다 먹은 사람은 배가 불러서 아이고 배하고 늦게 먹은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므로 시장하다, 그 얘기가 고린도 교회의 애찬과 성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부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에게 칭찬을 하랴? 이걸 가지고는 칭찬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모여서 먹을 때 기다리라. 여러분 부자가 좀 기다립시다. 집에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사람 기다려야 돼요. 이성옥 목사님의 아들 아시죠? 우리 이옥순 집사님 어린이집 다녔던가요? 그 어린이집 다녔어요. 이 아이는 주한입니다. 주한. 제가 이름도 기억하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먹을 걸 주거나 과일을 주거나 뭘 주면은 이 아이는 맨 뒤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 물었대요. 주한아, 너는 이제 뭘 주면 왜 이렇게 먼저 안 받고 기다리냐 그랬더니 저는 친구들이 다 가진 다음에 맨 나중에 가지겠습니다. 걔는 범상치 않은 애예요. 지금도 제가 그 아이를 기억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구역 예배에서 특징 발견하기 아닙니까? 백부장 되기. 그러면 이미지업 돼버려요. 기억이 돼요. 여러분 좋은 인상을 제 머릿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고 얘기를 해요. 가는 것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뷔페 먹을 때 앞다투도 안 하고 줄 잘 서서 괜찮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찬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먼저 집에서 먹고 와라 그랬어요. 응? 집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 먼저 먹고. 자, 여러분 애들 데리고 다닐 때 배가 고파가지고 데리고 다니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초청받아가면 적당히 배를 채워가지고 가면 욕심을 안 부린다. 자, 그러면서 이 성찬 예식과 애찬이 혼란이 오니까 주 220년의 카르타고 회의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는 애찬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결정이 돼서 지금은 성찬 예식만 거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성찬은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준비. 오늘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자, 준비를 하는데 이 마지막 무교절 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집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아, 오늘 밤에 우리가 유월절 잔치를 해야 되겠다. 양을 잡아서 해야 되겠는데 집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마을로 들어가 보아라. 그러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선생님 또는 아주머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성찬 예식을 유월절 잔치로 거행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집도 없고 절도 없으니까 혹시 집에 있는 그 방, 다른 그 거실 하나를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어디 이인수 권사님, 지금 제자들이 아이고 아주머니 부탁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요. 오늘 집주인은 정진우 장로님이신데 우리 남편에게 물어볼까요? 그 다음에 답변하겠습니까? 그 즉석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개인입니다. 부부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이충윤 집사님 지금 마을에 물지기를 지고 가요. 근데 예수님 제자 베드로 요한이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오늘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생님 집에서 유월절 마지막 잔치 양도 잡아야 돼요. 잔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 좀 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줘요? 아니 신옥자 권사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주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자꾸 자기 마누라 눈치를 봐요. 이렇게. 그거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또 남편 눈치를 봐요. 신앙은 독자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내줬어요. 내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언에 의하여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나귀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야, 너희들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인 것을 볼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돈을 주고 사와야지요. 아니 그러다 우리가 도둑으로 몰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오늘 학습받은 우리 이목현 성도님, 에? 내가 이목현 성도님한테 가가지고 집에 이제 양이 딱 한 마리 있어요. 그 양을 우리 예수님께서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양이 지금 매여 있는데 어떤 남자들이 와가지고 양을 끌고 가요. 그래서 야, 이 도둑놈들아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걸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니요. 그 자리에서 내드려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은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자, 특별히 신시가지 예배당은 누구 눈치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만 봐야 돼요. 자,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내어줬어요. 자, 이런 말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기념하라. 오늘 이것은 기념해라.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하여 올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은 기념하라. 자, 그러면 합당한 선창은 뭐냐?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죄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 돼서는 안 되고, 오늘 여러분이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참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모든 종교에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성찬은 많은 학설이 있었어요. 역사 이래로 5가지 학설이 있는데 오늘 제가 하나를 추가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어떤 의식으로 행했냐면, 오늘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 오늘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진짜로 이곳에 오셨다. 이걸 갖다가 실제설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잠시 있다가 없어졌어요. 두 번째는 화채설이죠. 화채설은 로마 캐토릭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신부가 떡을 들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니라 하고 기도하면, 준비하는 사람은 떡을 준비를 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살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떡을 먹었는데 막 살이 씹혀가지고 막 쫀득쫀득하는 적이 있어요? 아니면 포도주라고 마셨는데 그 순간 예수님 피가 돼가지고 마시고 난 다음에 입가에 그냥 드라큘라처럼 피가 묻는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걸 로마 캐토릭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향을 뿌리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화채된다.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이 성찬 화채설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막대복에서 캐토릭 신학자 에크와 마틴 루터가 성찬 논쟁을 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양보를 해요. 이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실수라고 말합니다. 이런 루터도 실수를 해요. 그 다음 칼빈도 종교개혁을 하지만 실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제설이다. 마틴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떡이 살로 변하고 피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인재하시는 예식이 바로 공제다. 여기서 타협을 했어요. 마틴 루터의 흠결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공제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2가지를 얘기하죠. 기념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지금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기념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기념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 켈빈은 우리가 단순한 기념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오늘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켈빈이 주장하므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저는 마태, 누가와 고린도 전서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언약설입니다. 이 피는 내 언약이니라. 너의 죄를 내 피가 속죄했던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니라.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임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억만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언약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피의 구속, 십자가의 구속,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피의 구속, 십자가의 구속.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성찬 예식에 참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순간 원죄는 이미 용서되었지만 스스로 지은 자범죄까지라도 예수님의 약속의 언약이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오늘 이 순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남자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죄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짓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거짓말을 평균 8번 한다면 8번. 모든 사람에게 통계예요. 그 뭐냐,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새카만 거짓말이 있는데 하얀 거짓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뭐예요? 제가 올바설에서 다 가르쳐줬죠. 집에 전화가 옵니다. 아빠가 집에 계세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집에 오시자마자 피곤해가지고 침대에 누워 계세요. 그런데 전화 온 사람 가운데도 아빠를 좋아하는 사람이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아빠를 괴롭힌 사람, 아빠를 오늘 또 술 마시자고 불러내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저쪽에서 아니 아무개 집에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이 아들이 들었어요. 엄마 거짓말하네. 엄마가 거짓말하네. 우리 보고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엄마가 거짓말하네. 그건 아들이 자식이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슨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짓말. 그렇잖아요. 아빠 안 계세요. 그 말은 뭐니까 아빠가 지금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가서 친구하고 술 마시고 저녁 늦게 들어와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없어요. 기생나합이 거짓말했어요. 다락에다가 정탐꾼 둘을 숨겨놓고 군인이 와가지고 여기 정탐꾼이 왔는데 네 집으로 들어간 거 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쪽으로는 저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따라갔다. 이건 하얀 거짓말은 뭐냐? 나중에 그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저도 짓고 저와 여러분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죄를 많이 짓는 남자예요. 그런데 죽어가지고 어디 갔겠어요? 지옥에 갔답니다. 지옥에 가서 보니까 마귀가 지옥에 온 사람마다 불러가지고 너 일생 동안 거짓말 몇 번 했어? 죄를 몇 번 지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만 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요놈은 바늘로 10만 번을 찔러라 그런 거예요. 100만 번 지었습니다. 그럼 요놈은 바늘로 온 몸을 100만 번 찔러라. 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마귀가 바늘로 찔리니까 막 인상을 찌면서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꾀를 내야 되겠는데 마귀가 만약에 내가 100만 번 지었다 그러면 지옥에서 100만 번 바늘로 찔림을 받을 텐데 저렇게 아프게는 살 수 없지. 그래서 꾀를 냈어요.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와가지고 마귀가 너는 이 세상에서 죄를 몇 번 지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죄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지어서 그 숫자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헤아릴 수 없으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자기를 바늘로 안 찌를 줄 알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마귀 대장이 쫄병 마귀에게 명령 내기를 재봉틀을 가져오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보혈의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시오. 예수님의 피는 매우 귀중한 속죄 어린 양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 예식,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성찬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진정성을 가진 예식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성찬의 현대적 변화가 뭘까? 여러분, 요새 제사가 변화가 됐죠? 제사. 옛날에는 종갓집에서 모든 형제 다 모아가지고 정한 날짜에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제물을 법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지냈는데, 요새는 옛날 조상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서 그런지 방콕으로 가서 호텔에서 제사를 지낸대요. 그리고 제사 제물을 또 맞춤형으로 배달해 준답니다. 이 변화가 됐죠. 그러나 성찬은 변화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다. 성찬 예식만큼은 성경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시가지 예배당이 이 예식을 거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념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